요한복음 4장 성경을 이것저것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유대를 떠나사,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저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제 애굽에 가셨다가 나사렛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주변에 가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러면서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3년 한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3번을 내려오십니다. 6월절마다 내려왔다 올라가시고 내려왔다 올라가시고 하는데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 가나에 계시죠. 13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지경이 높아요.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고요. 2장 23절에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유대를 떠나 도로 어디로 가요? 다시 갈릴리로 가야겠는지라. 그럼 갈릴리로 가실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어디를 지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뭐 차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그곳에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주님 사역하시고 이렇게 또 갈릴리로 가시는데 많이 피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5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피곤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피곤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제목을 성령 충만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음을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 가면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보통 통과하지 않아요. 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라 그랬죠. 저희들이 사마리아 여자.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에서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다 이렇게 흩어졌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리더급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는 분들이 그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 같은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상종하지 않고 배제하고 하찮게 여기고 또 말도 안 섞어요. 말도 안 섞고 특별히 여자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러면요 남자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눈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지나가셔야 하는지라 하는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시란 말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를 또 더하면 돼요. 우리나라 시간이 되려면. 그럼 몇 시죠? 12시입니다. 12시면 아주 더운 그 지역에 아주 더운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말을 안 섞는데 말을 섞는단 말이에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말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상태,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와 너가 사마리아 여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어째서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물 좀 달라고 하느냐, 원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말을 섞지 않는데 너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알리시는 일을 해요. 뭐라고 알립니까?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너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이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임마누엘 해 이러고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도 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깜빡 잊어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믿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그대로 그려보십시오. 그대로 그린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야호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과음을 지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여기에 자꾸 내 생각이 그 속에 잠겨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여러분 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을,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우물이 깊은데 뚜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준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이 떠나지 않고 늘 같이 해가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이야기도 하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우물을 우리가 야곱의 우물 대대로 이어내어서 지금까지 이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물을 판 그 야곱보다 더 큰 다른 우물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변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신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신 것입니다. 물이 뭡니까? 말씀을 두고 물이라 그랬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또 이 물을 성령을 가리켜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물이라는 것을 말씀, 성령, 그게 이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데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이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럽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늘 지속돼야 됩니다. 시간마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더 이것을 깨닫고 이 속에 내가 더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내가 갈증이 납니다, 목마릅니다, 내게 주님이 없는데 주님 더 오십시오, 이런 개념이라면 그건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오늘도 이 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우리가 임재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잠겨 보십시오. 어떤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온 몸이 전율하게 되고, 또 그 속에 깊이 들어간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몸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때요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터져 나오는. 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7장은 초막절 때 일인데요. 이제 그 초막절일 때 일인데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게 뭡니까? 그 뒤에 설명해 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배에서요 생수의 강, 이걸 보고 그 뒤에는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모르고 자꾸 이제 성령 충만해 달라고만 자꾸 기도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사건이 터져야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쏟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와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있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어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합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반복해서 외워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한 번 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약속이 있느냐? 29절 보세요. 그 위에 29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뭐를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양떼 가운데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들어가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떼에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갔다. 이빨을 드러내고요.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갔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양인데 말씀의 꼴을 먹고 사는 양인데 이빨을 드러내는 이리떼로 때가 들어와서 그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좌절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우울감을 주고 나를 무너뜨리고 또 뭐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성령 충만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마귀의 이리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리떼를 이기는 방법은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가운데 이 사나운 이리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야 그랬거든요. 뭐 이리떼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정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막 꼬꾸라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대요. 여러분 말씀이 든든히 세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악한 이리떼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물어뜯기지도 않고요. 그놈들한테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리떼가 오는데 양이 눈을 크게 딱 뜨고요. 왜? 하면 도망가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어떤 말씀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두꺼운 말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구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다 이야기 쉽게 해놨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해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노출됩시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피곤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그 속에 잠겨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성령 충만의 개념을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해지고 또 기업이 번창해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자녀도 좋은 대학을 가고 건강해지고 이쪽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고 막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걸로, 그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상을 내주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요. 이것은 이러면 종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막 축복해주고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아멘. 다 주신 겁니다. 찌삼나일 로살리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알고 자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도하라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전도 좀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수 믿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게 목적을 알아야 성령,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요 그 일 하라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거를 하라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어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요 이리가 우리에게 와도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자,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만 요것만. 뭘 말이에요? 너가 성령 받은 거 그거, 그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5절을 보세요. 그 밑에 5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할렐루야. 여기 뭔가 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는 거예요. 그럼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오늘도요 자꾸 나는 성령의 사람인 줄 알고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도 나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나타내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보고요 말씀과 기도로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단순하게 믿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포와 일들이요 놀라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 성령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이 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런 임마누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견고해질 때 너희로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요 기업이 있게 된대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말씀, 주와 그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사람 보면 흔들리고요, 일어나는 일 보면 흔들리고, 일어나고 당한 내 현상들을 보면 나는 흔들려서 그때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 흔들어서 이 사나운 일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오늘도 나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에 사나운 일이 때가 왔다면 말씀으로 물리칩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주님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생수의 강이 나는 흘러 넘치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날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처음 깨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세게 할 때는 좀 충만한 것 같다가 안 그러니까 또 아닌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늘 간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뭐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갑시다. 네, 할렐루야. 그 임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덮고 있고 저를 덮고 있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생수의 강이 오늘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강이 닿이는 곳마다 역사가 있지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닿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은 정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주고 방언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큼 이런 방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 드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묶여있고 매여있고 눌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도 자유롭게 하고,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시려고 일찍 오셨길래 일찍 오셨길래
일찍 오셨네요 하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있어요. 목사님이 방언 하더만 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요. 혼자서.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집사님 맞지요? 예. 방언 기도 많이 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혼자서도 터진다는 게 자꾸 사모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 방언이 터졌다 하길래 기쁘지요? 물어보니까 너무 기쁘대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방언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방언 하려고 마음 먹고 막 이게 믿음으로 하면요 방언이 터져요. 또 아무개나 붙잡고 막 하세요. 뭐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터뜨려주는 입술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넘친다는 것을 믿고 아멘. 방언 못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안 넘칩니까? 흘러넘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충만합니다. 내 안에 넘쳐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고 길을 가도 생수의 강이 넘치고 그 안에 젖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에?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막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제이 여러분. 예, 이러면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웁니다. 환경이 우리를 여러분 이리 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환경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성질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저 남해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남해에서 여러 가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올해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남해 이사 가려고 매번 그러다가 이분이 뭐라 하는 건 목사님 나 남해 이사 안 갈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이 양반이 복음이 깨달아졌구나. 그리고 이사 안 가겠대요. 그리고 뭐 7억인가 6억인가 손실을 입고 막 이래요.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막 이 허덕이고 막 정말 어려운 거예요. 형편을 들어보니. 그런데 집사님 붙잡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도둑 맞은 겁니다. 도둑 맞은 거. 이게 여러분 경제 원리입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은 건데 성경에 보면 도둑 맞은 거는요 돌려놔라. 7배로 돌려놔라.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7배로 돌려놔라. 내가 기도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날 아침 그날 붙잡고 그분에게 기도해 준 건 기억이 나요. 그 7배로 돌려놔라. 예수님 이름으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분이요 이분이 제가 그저께 그분한테 직접 안 들었어요. 다른 분한테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그게 해결이 돼버렸대요. 갑자기 해결됐대요. 그래가지고 빚을 싹 다 걷고 빚을 다 갚고 나니 몸이 가뿐하고 이래야 되더래요. 그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막 기뻐하고 이러니까요 이리 때들이 집을 삼기를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자꾸 묶이고 막 거기에 묶이고 하면 기분이 다 상하고 막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요 말하고 주장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나는 기쁨 충만하다. 나는 생명 충만하다. 나는 능력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도 그래 살아도 요셉도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밝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이고 밝으면 좋으냐 그거는 복음 없이 그러는 거는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밝고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뭘 보더라도 비판하지 않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비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답을 말해야지. 답을 자꾸 비판만 봐가 뭐 할 거예요. 이래서 문제다 이래서 문제 그럼 해결되나요? 답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좋은 걸로 고쳐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앞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니 그 충만함에 젖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